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갓난 어르신, 정순 어르신, 춘자 누나, 영숙 어르신, 영자 어르신 다들 보고 싶네요. 다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평강의 성령님, 우리가 함께 마음에 무릎을 꿇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곳에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더욱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간에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할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다시 한번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찬양할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줘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절 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앞서 사도행전에 앞서 나온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어요. 자, 모든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 오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자 하늘로 오르시는데, 다른 말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자, 나는 할 일 다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끼리 한번 잘해보렴. 이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뭐처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야. 나는 가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렴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오순절이 이름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되는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우리는 2절만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느냐,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 그리고 두 번째, 불의 혀가 갈라진 불의 혀의 모습으로. 세 번째, 각 사람에게 다른 언어를, 방언을 말씀하게 하는 걸로. 다시요. 첫 번째 바람으로, 두 번째 불의 혀로, 세 번째 말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임하셨어요? 들리게, 보이게, 몸으로 느껴지게 이렇게 임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냥 희미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분명하게 느끼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강한 영향력을 주시는 것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결혼식을, 혼인식을 할 때 신부가 드레스를 입죠. 빨간 드레스를 입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죠. 흰 드레스를 입죠. 왜요? 행복과 순결의 모습으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흰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고요.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서로 간에 구속을 한다는 의미로 반지를 주고받죠. 그런데 혼인식에 신랑이 빨간 반바지를 입고 나왔어. 그럼 이 사람 결혼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처음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게 되시는데, 그 모습이 이러한 바람과 불과 각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임하셨다는 건, 앞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말씀드린 걸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람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37장에 그저 마른 뼈에 부르는 바람,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이라든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든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 못하고요. 딱 오늘은 한 가지, 두 번째 불의 혀. 뭐라고요? 불의 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성령께서 불의 혀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 120문도에게 임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를 살펴볼 거예요. 뭐라고요? 불의 혀. 이게 의미가 뭐냐? 자, 볼게요. 성령님께서 불의 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불이란 단어가 나왔죠. 이 불이, 성경을 찾아보면 불이란 단어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몇 장이요? 3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요 얘기 좀 할게요. 힘들어도 좀 참고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래 놓고 이 아담과 하와를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들을 어느 동산?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자, 너희가 여기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다만 너희는 나한테 순종해야 돼.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라서 나를 순종한다면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됐는데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생명 내어 쫓으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막으실 때 사용한 도구가 뭐냐 하면 불로 만들어진 칼.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화염검이라고 나왔고, 요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불의 칼. 무슨 칼? 불의 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불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을 행복과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버리고 저주를 받아서 늙고 병들고 싸우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진 처지를 뭐가 나타냈다고? 불의 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불의 칼을 만드셨지만 그건 누가 자초했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불의 칼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대신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삶? 즉 불의 칼에 놓여진 삶이 아니라 불로 만들어진 혀, 불혀. 이게 뭐예요? 칼은 찌르고 때리고 피 흘리는 거죠. 그러면 혀는 뭐예요? 반석아, 오늘부터 아빠가 너에게 손대지 않고 다 뭘로 할게? 뭘로 할게? 말로 할게. 여기서 말로 할게는 인격적으로 할게, 때리지 않을게, 폭력으로 안 할게, 뭐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성령께서 불의 혀로 나타났다는 것은 더 이상 저주와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행복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 혀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뭔데 우리는 누구한테 말을 걸죠? 관심 있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항상 말은 어머니가 아들한테 걸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요?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왜 계속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계속 말을 걸죠? 밥은 먹었냐? 왜 계속 말을 걸어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을 건다는 건 그 사람이 그 대상을 향해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상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은 온 세상과 너를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잘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야, 이 땅 가운데 좀 못 가진다고,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게 누구의 말?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불의 혀로 나타난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더불어 계시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무슨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책임져 줄 거라고. 자,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저 찬란한 미래, 영원한 생명의 미래가 있으니 오늘 하루 힘차게 힘을 내어 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의 혀. 우리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제발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아멘! 하고 받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의 혀의 의미가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불의 혀에서 불은 설명을 드렸고 혀의 또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혀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그들의 혀, 다른 말로 언어를 흩어놓으시죠.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이 국가가 나뉘게 되어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게 되었어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은요, 이 창세기 11장 이후로 서로의 언어가 틀려지고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 쉬운 말로 뭐냐 하면 아들의 언어가 다르고 부모님의 언어가 다르고 남자의 언어가 다르고 여자의 언어가 다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언어가 다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입장이 달라서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언어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싸움과 반목과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던 거죠. 서로 간에 그냥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실수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불의 혀로 나타나셔서 각 사람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는 자, 여기를 보세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언어를 말해. 즉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의 언어를 말해.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의 입장에서 판석이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속상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남매간에 누나는 동생의 입장에서 동생은 누나의 입장에 서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끼리 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에 서로의 입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상대방의 입장을 자기 안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신앙생활이란 건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나로 살아가다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를 마음속으로 깨달아 알고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 야, 그거 해야 돼!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의 매임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듯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좀 어려우셨나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능력을 받거나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두 번째,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서 그들을 나의 삶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함입니다. 우리 이 같은 성령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